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비전과 꿈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손을 들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또 세 번째는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1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닌데, 그 앞인데. 갈라디아서 309면 정도가 되겠네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14절이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말씀이지만 15절 말씀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분쟁이 많았는데요.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자, 오늘날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외적인 조건들이지요. 외적인 교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으면 이것이 악용되는 것이에요. 할례가 왜 나쁩니까? 좋은 것이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시인데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악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왜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 스스로가 자랑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봐주고 하면은 겸손하게 받으면 되지만 나 자신이
이것을 자랑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말싸움, 분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다툼이 많으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싹 사라져요. 교회 영적인 생명력이 싹 사라져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예요. 교회 안에 말다툼에 휩쓰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의 영적인 생명력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적인 조건들이나 그런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사고.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의 결과물이냐, 그 반응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본질적인 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학기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많은 교회의 문제들 중에 맨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인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논쟁들, 이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인 문제이고 이슈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맨 먼저 다루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확 그냥 죽여버리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개척한 사람 바울의 편에 서겠다.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뭐니 해도 설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다.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좀 범위가 넓은 그런 영적 지도자. 나는 게바가 좋다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좋아 보이죠. 그게 아니고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이고 너희들 싸우는 거 보니까 다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예요.
이 분열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왜냐하면 왜 분열을 제일 먼저 다루는가 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 교회의 생명력이 싹 사라져요. 교회의 생명력,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핵심인데 이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물음표를 던져.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이걸 다룰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영적인 생명력. 이 생명력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분열이에요. 분열. 말다툼, 말싸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저희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각자 옳은 생각을 가지고 분열하고 서로 다른 파를 이루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울, 이 교회의 개척자 바울, 그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구원받았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이라 그럽니다. 이게 본질적 사고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너희가 그렇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는데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본질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아시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적 사고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계산하고 계십니까? 본질적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 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할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1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본질적 사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 또 가져서 막 자랑하고 없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무엇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혹시 그게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감각이 없다. 말은 좋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이걸 알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부끄러움의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해서 나는 자랑스러워 했던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아깝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초등학교는 우리 애 공부 잘했는데 아깝죠.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재물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내 인생도 명예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재물과 명예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먼저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물.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의 정문현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북미 지역의 가장 큰 교육 관련된 기업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프리마코스 벤처스 정문현 회장님, 이분은 원래 젊으셨을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오히려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선교사가 되는 걸 인도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친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돼가지고 막 확장하다가 완전히 97% 재산이 날아가는 큰 시련, 사업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물질의 테스트였죠. 물질의 테스트. 때로는 이분이 자기 수입의 50%를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50%.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50%를 선교지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을, 그러면서 이분이 한 2, 3년 동안 세계를 방황합니다. 이 세계가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방황을 합니다. 아마도 또 도망도 친 것 같아요. 어디 잡힐까봐 이렇게 도망도 치면서 세계를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깨닫습니다. 어떤 돈만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까?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돈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의 사업을 막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면서 이분이 이 코람데오 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코람데오 재단, 하나님 앞에서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재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몇 백만 명입니다. 몇 백만 명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1000개 이상 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사연이 담겨 있는 그 카페를 하나 이분이 이제 만들었어요. 조스 테이블이라고. 조스 테이블. 이것은 자기 아들이 이름이 조셉이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좀 자폐가 있었어요. 자폐가 있었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다가 32살에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경기가 나서 죽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이 조스 테이블, 여러 체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사업이죠. 발달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일하는 카페였어요.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우리 애는 천국 갔지만 세상의 장애인들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분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극동방송 본사에 이 조스 테이블 카페가 있고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수원 중앙 기독학교에도 이렇게 이 조스 테이블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조스 테이블이 있는 미국 그 빌리그레암 도서관에 한번 갔답니다. 빌리그레암 도서관에 가니까 자신이 지시한 건 아닌데 이 자기 아들의 이 직함을 이렇게 적어놨대요.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조셉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이 크든 작든 우리의 재물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재물의 부분은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도 재물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재물 제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제일 사랑하는 거 돈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물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분입니다. 학교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학교 어떤 그 행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제가 조금 무례하게 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이미 판단을, 저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미 판단을 따가고 제가 대할 때 제가 그냥 조금 무시하는 태도로, 무례한 태도로 제가 대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참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설사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신 거죠. 그렇게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제 안경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31일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람의 속마음을 잘 통찰력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 보면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 딱 보면은 INFJ. 왜 제가 INFJ입니다. 저 사람 딱 보면 그냥 ENSP. 저 사람 딱 보면 그냥 저 쫌생. 저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마음이 딱 보이는 사람.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본질적 사고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거 주셨을까요? 왜 그거 주셨을까요? 왜 사람의 마음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는 속이 좁으니까 너는 아니야, 제끼라고 주실까요, 그거? 너는 INFJ니까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 INFJ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 너는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을 제끼라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통찰력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영적인 목사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같이 지라고. 다른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네 눈에는 보이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라고 그 통찰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라고. 그거 준 것이지. 내 통찰력 있다, 내 사람 보는 눈 있다, 웃자라고요.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데, 주님 주신 선한 은사로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걸 주셨고, 그거 주님께서 대신 짐을 같이 지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 통찰력을 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같이 지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수치와 자존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자존심 제가 자주 말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목사님 자주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자랑, 수치, 이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시편, 로마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성도님과 좀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관계해서 이분과 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 통해서 은혜 받는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 이분이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제가 그분 같으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나눈 뒤에 제가 참 마음이 좋아서 감사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네요.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수치를 감당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생각하면 제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에게 이런 깊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구나. 어느 몇 달 전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침대 곁에 여러 권 책이 이제 꽂혀 있는데 한 권의 얇은 책을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작가인데요,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사제이지만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아주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이 영적 지도자였는데 왕자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좌천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프랑스와 페늘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이 네어 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그냥 제가 딱 빼가지고 열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보니까 루이 14세가 굉장히 부도덕했다 그래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 루이 14세 곁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참 경건했던 사람들이 루이 14세를 모시고 있는데 이 왕을 모시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와 페눌롱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지로,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편지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서신이 책으로 나온 것이 네어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문장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갈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실력과 능력은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 X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궁하셨다면 재벌들을 찾아가서 회심을 시켰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한 재물만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실력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로운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희들이 루이 14세의 그 막 나가는 모습 때문에 옆에서 힘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주님, 이 아픔을 없애주세요. 이 불편한 관계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당당하게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고 아픈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왜? 불편해야, 아파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서 블레싯이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서 블레싯,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68년도에 그 히피 문화, 자유롭고 막 무절제하고 막 했던 이 히피 문화가 절정을 이루던 1968년도에 헐리우드에서 His Place,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크리스찬 카페,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카페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커피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마약하고 막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 히피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도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그 카페 His Place,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카페 안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크게 걸어놨답니다. 세로가 한 3.65m, 그리고 무게가 한 20kg에 달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카페를 열고 나서 한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네 가게에 걸려 있는 저 십자가를 네가 지고 미국 전역을 걸어서 돌아다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미국이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저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뒤에 발통이 달려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애교로 봐주세요. 발통이 달려 있어요. 저걸 지고 그래서 이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이 횡단을 이렇게 마친 후에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내전을 겪고 있던 북아일랜드, 비극의 땅이죠. 이 북아일랜드를 또 찾아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또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더 블레시스는 40년 동안 315개의 지역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315개의 지역들 중에는 전쟁 중이던 나라가 52개국이나 있습니다. 특별히 1982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그때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그 당시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셀 아라파트 아시죠? 아라파트와 이 사람이 아라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라파트와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되어서 아주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더 플레시스는 대통령들 각국의 정상들이 이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들까지 두루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도 방문했습니다. 북한도 1998년도에 북한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들어가서 비파 여관이라는 데가 있다네요. 비파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8년 8월 30일 십자가를 들고 호텔에서 비파 섬까지 큰 길을 따라 걸었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이 북한과 이 땅의 아름다운 주민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지구를 한 바퀴 반 정도를 도보로 걸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반.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좀 특이한 십자가를 졌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는 찾아오지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찾아옵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경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사랑할 도다. 사랑과 충성을 다시 오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의 날 하여. 다시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한 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사랑할 도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선별합시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음. 걱정 근심 어둠 그늘 걱정 근심 어둠. 너를 둘러 덮
덮을 때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위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끝에나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이 아픈 일이나 마음의 가시 같은 일들이 생기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는 갈멜산의 손바닥만한 희망의 구름이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배로운 것 하나 주시려고 진짜 하나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막 제가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담임 목사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 자책하는 마음도 저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마음에 이렇게 한쪽에는 주님께서 저분을 통하여 진짜가 나오게 하시겠구나. 저 가정에 진짜가 나오게 하시겠구나. 희망의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식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진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로 하지 아니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고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저는 정말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이 메시지를 못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냥 좋은 거지만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고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멈추고 고난을 기도하면서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이 격려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 교회가 멈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번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겉으로는 행위로는 예수 믿고 실제 삶은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도, 십자가를 통과한 능력이 나타나도, 십자가를 통과한 지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 십자가를 통과한 분별력. 주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신앙을 사모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더 서로가 힘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크고 작은 고난들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능력이 샘솟듯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격려하고 사모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해주고 위하여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사람 처음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과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혼을 품지를 못합니다. 교회 일은 잘합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어도 교회 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일은 사회생활 잘한 분들이 교회 일도 잘해요. 그러나 목양을 못합니다. 사람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과 가시들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텨줍니다. 그래야 같이 피 흘려줄 수 있고 울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만 잘하는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또 가시도 치고 잘 변하지 않고 그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일 잘하는 재정으로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 일 잘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 수준에 저는 만족을 못하는 담임 목사예요. 저는 그 수준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저는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어깨동무의 행렬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 힘들어도 눈물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영적인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방학이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출타하고 교회와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어주다가 더 이상 못 품어주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품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릴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무 문제 없고, 그저 그렇게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분들 모여서 그렇게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구제하고 그저 나누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줄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서 함께 아버지 아니면 그 가시를 품에 안아줄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괴수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받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기다려주며 버텨주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변화된 영혼들이 다시 영혼들을 품고 다시 이어져서 영혼들을 품고 품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캠퍼스에서 이 3월, 4월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활발하고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회입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3월, 4월은 방황 많이 합니다. 학생들 전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목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대학에 있는 여러 캠퍼스 선교단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의 동산에 보내주신 이 귀한 청년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도 난리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신입생 영성 수련회 신대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들 주님 분명히 만나요. 여러분,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역자와 없는 사역자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요.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회심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역과 그 메시지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회심이 중요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원 신입생들, 신입생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신학생들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복음화와 우리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의 동산에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학기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목실,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체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각자의 모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 쾌락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를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정하고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아니며 2년의 이 아버지 학창생활 캠퍼스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시기는 방황하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임을, 비전의 시기임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2주간의 신대원 영성 수련회, 신인생 영성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일들,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안이 없게 하실까? 왜 이것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뉴스에서 말하는 그 정보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최세롬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전에요 고등부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 한 2개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빼고는 대전은 여러분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부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대전에서 한 2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주 후에 아동부,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합니다. 또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오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적 사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강함과 하나님 아버지 군사적인 부강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여 나는 산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리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동부 여름 우리 겨울 성경학교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또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변화의 시작은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문을 팡 깨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문을 두드리신다 그래요. 문을 두드리신다 그래요.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열기를.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주님, 제가 참 내 마음은 더럽기도 하고 내 마음은 참 능력도 없고 좁지만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꿈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언어에 내 생각과 내 혀를 맡겨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이 기도입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어쩌면 굉장히 부드럽죠, 선율이.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내 마음의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대학생 때. 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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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의 논리를 내려놓고